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131편. 제가 읽는 성경은 구약 성경 900쪽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오신 여러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는 평강의 삶을 이루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31편은 세 구절밖에 안 돼서 오늘 이것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생각해서 사실 암송을 해서 선포를 하고 이제 설교를 끝낼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세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세 구절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날은 좋았더라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히 좋았던 인간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들이 이제 창세기 3장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었죠. 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이전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는데, 이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 즐거움, 풍요, 안식, 이렇게 아주 참 평안,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에덴 동산이었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이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 평강, 안식,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후에 이들에게 삶이 뭐냐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또 평강의 삶이 깨어지고 정말 힘든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담의 DNA를 갖고 태어난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도 정말 이 아담처럼 평강의 삶을 소유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어려움들, 좀 환난들, 역경들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먹게 될 때 창세기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하면서 이 선악과의 정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라는데, 이 구절을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은 아담의 DNA를 갖고 있는데 안목의 정욕,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고 태어난 게 우리의 원래 본래의 DNA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평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진짜 나 50만 불만 벌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요, 50만 불을 벌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할까요? 저는 안 벌어봐서 모르겠는데 대부분 얘기는 50만 불 번 사람은 야 이제는 50만 불 벌었으니까 100만 불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욕심이 생겨서 그 사람 가운데 이 만족감을 50만 불 갖고 사람들 물론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가지고, 끝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또 다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욕심은 너무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줄 수 없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신학자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너무 커가지고요, 하나님이 또 우리 욕심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욕심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삶 가운데 평강이 있지가 않게 되고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자,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저는 1절을 보면서 이 구절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도 이 131편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악과의 세 가지 정죄,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 했던 세 가지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만하다, 오만하다, 자랑하다. 저는 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하고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게 저는 자랑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자랑하고 왜 가지고 왜 노력을 합니까? 그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교만해서 남들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갖고 싶고 더 자랑하고 싶고 더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성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들이 추구할 수 없는 것은 이 절대적인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평강을 구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오늘은 좀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특별히 저는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뭘까? 머리로는 알고 개념으로 알겠는데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삶을 사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숙제고 각자의 삶 가운데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삶에 정말 교만과 욕심을 살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이 평강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서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성령 받아 거듭났다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고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평강을 이루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께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가장 반대되는 것, 가장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아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애라는 말 있죠. 셀프 러브라고 하죠. 자기 애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그 모든 근본은 뭐냐면 자아예요. 이 자아가 내가 발동되기 시작하면 육신의 일을 하고 내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성령과 정말 반대되는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늘 실패하고 패배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내 뜻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럴 때게 또 안 되게 되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면 또 육신의 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보다 제가 좀 짧게 살아서 모르겠지만 감히 말씀드리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는 건 어쩌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알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 내 계획을 넘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욕심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육신의 삶이냐 성령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의 소유를, 성령의 내 모든 걸 드리고 순종하며 살 건지, 아니면 내 계획, 내 욕심을 따라 살 건지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오늘 이 갈라디아 말씀처럼 육신과 성령, 성령과 육신의 그 정말 이 대적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순종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못해도 괜찮아요. 내일도 우리 어차피 못해요. 그치만 오늘 딱 하루만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마음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될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이 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주셔가지고 아시아로 간 게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성령의 사람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시아를 가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합당해 보이고 더 맞아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그 육신의 소욕을 꺾으면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신 건 뭐냐면 이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저는 그냥 아시아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아시아 가서 더 열심히 하다가 내 뜻, 내 방법, 내 계획, 내 사역하다 그냥 삶을 마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자신의 그 욕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온전한 그 맡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했을 때,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면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배울 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껏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걸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살 때 육신은 어려워도 힘은 들어도 내 영은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평강과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정말 좌절하고 낭망하고 상처받고, 결국엔 다 내가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을 잠시만 내려놓으시고, 성령님 오늘 여러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조용한 가운데, 세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실로 31절 시편 131편 2절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라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세밀한 음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마음이 분주하거나 무엇인가 했을 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혹은 그럴 때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언제냐? 고요하고 정말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 세밀한 음성을 여러분께 들려주실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고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각자의 마음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일을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하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쓰는데요. 이 성령 충만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 인생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 중에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하나의 욕심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합니다. 육신의 삶은 높아지길 원하고요. 자신의 명성이 드러나기 원하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욕심과 정욕이 더 발동이 되면 이것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 가진 것 같고 다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마음과는 평강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정욕, 내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의 삶을 살면서 내 자아를 죽고 난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131편 3절에 보면 같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평강이 이루는 마지막에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또 권면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와서 바랄 거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하나님 구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해보지 않겠습니까? 그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특별히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 삶 가운데 비춰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 평강과 은혜와 평안의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져서 뭔가 이루어서 갖고 있는 그런 것은 유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육신의 삶이 아니라 이제 나는 성령의 삶이 되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의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맡기면서 그렇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평안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평강의 삶을 이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화되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되실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이렇게 살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평강의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가정이 크게 합시다. 우리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직장이 평안할지어다. 내 비즈니스가 평안할지어다. 우리 자녀가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평안은요 샬롬이에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기를 샬롬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